예,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팡이로 더듬으면서 길을 가는데 길이 좀 험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나 머뭇거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옆을 지나가는 그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를 좀 잡고 이 길을 좀 지나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절합니다. 자기도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 혼자서 이 길 가기도 좀 힘들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체 장애인이었던 거죠. 시각장애인이 그 사람한테 이제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당신은 앞을 볼 수 있고 나는 다리가 튼튼하니까 내가 당신을 얻고 이 길을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내 눈이 되어주시고 나는 당신의 다리가 되어서 서로 의지하면은 이 길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서로 의지하면서 그 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약한 사람, 또 핸디캡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의지할 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수보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면 무슨 일이든지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서로 협조하는 관계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금상첨화죠. 나는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들, 그러니까 자기 출신 군 부대에서는 그래도 내가 제일 전투력이 강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 물론 전역을 한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부대의 명예를 걸고 대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 전부 다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더 대단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천하장사예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아마 뻘밭 그쪽으로 제 기억을 합니다. 함께 이제 가다가 같은 동료 한 사람이 지쳐서 낙오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돌아가서 그 사람의 짐까지 지고 그를 부축하고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낙오할 뻔했던 그 동료는 이 사람을 의지해서 온전히 완주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나보다 월등히 강하다고 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강한 동료가 있을 때에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제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계속 연속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읽은 잠언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라 하는 이 말씀은 내 모든 마음을 그곳에 두라 하는 겁니다. 어떤 조급증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뜻보다는 집중력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내 모든 마음을 그곳에 두라. 그런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있는 바로 그것이 언제나 내가 신경을 쓰고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 하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 내 마음을 그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을 내 보물로 믿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보물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신뢰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베타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나는 이 사람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몸을 기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에게 완전히 나를 다 맡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신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됩니다. 주위의 사람이나 또 내 자신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게 되죠. 주변에서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어지면 그것조차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의 믿음 자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가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고백, 이것 자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없는 그러한 모습, 자기 명철을 의지하다가 큰 낭패를 겪는 그러한 모습을 더러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을 때에 그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랄 지역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무슨 이유로 데려갔는지는 모릅니다.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갔는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데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간 이유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남의 아내를 빼앗을 만큼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당황해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왜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했느냐? 왜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낭패를 겪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0절 11절에 12절에 보면은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곳, 이 그랄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이방인입니다. 소수자고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은 역시 아브라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내 때문에 시비가 생겨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내 아내인 줄 알고 시비를 걸어서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는가.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덥지 않나요? 한 1도 정도만 낮춥시다. 나만 더운가요? 조금 덥죠? 안 더워요? 예, 그럼 예, 저를 위해서 1도만 낮춰주세요. 예, 좀 땀이 좀 많이 나네요.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관계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그러한 그 남매지간이었다 하는 거죠. 요즘 우리의 기준으로서는
이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용납이 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도 아주 친혈육이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이복 남매라든가 뭐 그런 관계에서는 또 결혼도 할 수 있는, 또 사촌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결혼을 하고 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이복 누이와 결혼한 것이 우리 현재 시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의 관습으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아무리 이복 누이라고 해도 그렇게 남매지간에 결혼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자기 누이도 맞고 아내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말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아내인데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겁나서 자기 아내가 납치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비겁함이, 어느 정도의 비겁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참 참말이라고 또 바른 말이라고 하기에는 참 애매한 그런 말로 위기를 넘기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쉬운 말로 하면은 뭡니까?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이런 때가 참 많아요.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 집안의 어떠한 그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위기 때마다 재치를 참 잘 발휘했던 사람,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해낸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죠. 야곱은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위기를 정말 재치 있게 그때마다 기지를 발휘해서 잘 이겨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야곱만큼 또 피곤하게 산 사람도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야곱이 한 일들은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으로 한 것 같은데 자기의 지혜가 먼저 앞섰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 결과 야곱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 137년의 그 인생이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힘들게 살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언제나 약자였거든요. 갑과 을이 있다면 언제나 을 편에 있었던 것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당장 코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임기응변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임기응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출발을 했고, 그리고 그 명철이 결국은 자기를 힘들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약자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강자의 위치에서도 자기 명철을 의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죠. 삼손은 당대 최고의 장사였습니다. 힘만 셀 뿐만 아니라 지략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지하던 그러한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삼손을 흔히 힘만 센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사사기에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14장부터죠. 삼손이 등장하는데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여러 번 지혜 대결을 합니다. 그때마다 아주 통쾌하게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기의 지략을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지혜로도 나를 이길 사람 없다. 힘으로도 나를 이길 사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나는 나시린이다.
어떠한 그러한 그 자부심, 자신감 이러한 것이 삼손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도 삼손이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지략을 지나치게 의지한 결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자기 명철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당장은 문제를 모면을 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길게 볼 때에 그것이 자기를 더욱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를 낭패하게 하고 실패의 길로 이끌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에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아무나 함부로 찾아가지 않죠. 아주 작은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민간 처방을 막 해줍니다. 그냥 콩나물국을 끓여가지고 고춧가루 풀어서 그거 먹으면 돼. 그러면 이제 그냥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약국 가서 감기약을 사 먹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중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서 민간 처방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네 하면서 듣지만은 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사를 찾아가야지. 어떤 의사를 찾아갑니까? 아무 의사나 막 찾아갑니까? 아니죠. 명의를 찾아갑니다. 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치료하는 의사가 누구인가?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가? 그것을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내 병을 제대로 진단하고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 신뢰할 수 있는 의사, 그런 의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사를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맡기죠. 의사를 믿고 의사가 제시하는 치료 일정에 따라서 치료 과정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최고의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 정말 일반 의사도 그가 명의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그를 믿고 치료 일정을 맡기는데 내 영혼의 명의이신 하나님, 최고 의사이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갑자기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골프에서는 그것 중에 하나 이제 입스라고 하는 것이 있죠. 평소에 공을 잘 치던 사람이 갑자기 흔들리는 경우를 입스라고 합니다. 이유는 다양한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주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평소에는 공을 참 잘 쳤는데 내가 이 공을 치면은 제대로 날아갈까? 갑자기 그 두려움이 몰려와서 공을 제대로 못 친다는 거예요. 우리 철이 선생이 야구선수 출신인데 잘할 겁니다. 공을 아주 잘 던지던 투수가 어느 날 갑자기 공을 던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스트라이크 존으로 공을 던지는데 공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할 때에 또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재활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심리치료부터 스윙 연습까지 전문가를 믿고 그의 지도를 하나하나 따릅니다. 주님이 우리 재활 전문가시죠. 우리 삶의 재활 전문가이시 우리 주님의 지도를 따를 때에 타이거 우즈가 제기한 것처럼 타이거 우즈는 제기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가 제기했습니다. 그가 제기한 것처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맡기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내 자신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전문가가 누구인지 알고 그를 신뢰하고 그의 지도를 따르는 것처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범사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모든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정하라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의 원형이 그 야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야다는 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을 하라. 실제적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그 경험해서 압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어디에서? 언제요?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따르는 겁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일은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그 인생길에서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영혼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 우리가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될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내 의사로 그리고 하나님을 내 코치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또 다른 곳에서도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잠언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또 수많은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서 깨달은 인생의 지혜, 그 믿음의 지혜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삶의 현장에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더라.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 모든 계획들이 다 그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없더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 잠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그것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세상은 흘러가더라 하는 것이 잠언 기자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굴러가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진행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얻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런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결과가 내 뜻과 다르게 나왔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결과로 나왔을 때, 그때에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 뜻이 우선이 되고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쁘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좋지 않은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믿음조차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는다고 하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온전히 맡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결정합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내 명철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지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내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힘든 결정을 해야만 할 때 그때의 링컨은 나는 성경을 읽는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답을 어떻게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성경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해답을 주시더라. 이것이 링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때의 내 명철을 의지하기보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모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의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코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도하시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번영하게 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곧 지도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해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 나름 푸른 풀밭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나는 잘 따르고 있는지 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 가운데에서 잘 따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처방전에 따라서 우리가 잘 실행하고 있는지 주님의 지시를 우리가 잘 듣고 있는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내 선한 목자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내 명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바르게 하시는, 내가 가는 그 길을 또 반듯하게 펴주시는, 내가 가는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번영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섭리,